제사장들은 왜? 그것은 우리나라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집이 있고 조그만 텃밭에 지나지 않은 조그만 터만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터는 왕의 터처럼 넓은 게 아니고 백성들의 터처럼 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텃밭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 손으로 시물을 성전에서 시물을 하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그걸 텃밭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을 조금 줘요. 제사장들은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제 왕은 터가 넓고 정무에 전념을 해야 되니까 많은 종들을 시켜서 농사를 하도록 맡긴다 이거예요. 농사에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특히 맡겼겠죠. 자, 이것은 창세기에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관한 이제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내용으로서 애굽의 토지법에서 이게 비롯되는 말이에요. 요셉이 정한 애굽의 토지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나머지는 다 농사 진 사람 거예요. 그 원래는 그 땅이 다 요셉이 그 땅을 다 샀잖아요. 양식을 주고. 그랬으니까 원래 자기 백성의 거였지만 요셉에게 다 일단 팔아먹은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요셉이 다시 종자와 전지를 다시 돌려주어 가면서 그 대신 이제 너희 것이 아니지, 너희 것이 지금부터는 아니니까 100% 너희가 다 가지면 안 되고 5분 1은 세금으로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읽다 보면은 10분 1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5분 1을 더해서 갖다가 바치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건 세금 내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본물 외에 5분 1을 반드시 더 내도록 돼 있죠. 본물만 내는 게 아니라 5분 1을 추가로 더 내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세금 내는 것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금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다른 표현으로 돼 있기를 성전세라고 그래서 은으로 한 세겔을 내는 게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가리지 않고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은 숫자의 계수를 하는데 그때 반드시 반 세겔씩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 세겔은 20게라이기 때문에 20게라 중에서 한 세겔을 내면은 20분의 1이 되죠. 20게라 중에서 한 세겔을 내면 20분의 1이지만 반 세겔을 내니까 40분의 1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자, 이렇게 자꾸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농사 지은 사람에게 몫을 많이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업을 분배해 줄 때도 백성에게 먼저, 그것도 세무지게 재라는 것은 없어. 내뭐 반듯하게 측량을 해서 백성들에게 딱딱 나눠주게 해놓고 나서 짜투리 되는 이제 뭐 모서리가 진다 뭐 어떻게 이제 반듯하게 될 수 없는 땅을 왕의 몫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몫은 일꾼들을 시켜서 농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하게 하고 나서 다 갔대. 솔로몬 때에는 200을 새로 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은 200에 해당되는 것은 새로 이제 내게 했던 것을 아까 이제 읽었어요. 이런 것처럼 반드시 왕의 기업을 농사를 할 때는 세금을 내야 돼요. 원래는 그것이 자기네들의 것이었지만, 자기네들의 것이라고 하지만 애굽에서 그 자기네들의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로의 것이죠. 그게 애굽의 그 치리자는 바로였으니까 바로의 백성들이 식물을 인하여 요셉에게 와서 식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자기 기업된 전토를 다 팔았잖아요, 요셉한테. 이게 음식물하고 바꿔간 거죠. 그런데 음식물 다 먹었는데도 흉년이 계속되니까 또 음식을 달라고 오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전지는 이미 팔아서 이제 국고가 됐으니까 내가 전지와 종자를 줄 테니까 가서 농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나머지는 다 갖고 5분 1은 국고에다 갖다 내라 그래가지고 풍년 동안에 그 세금 받은 것을 저장을 했다가 곧
7년 흉년이 끝나면 7년 흉년이 온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백성들 이제 그 보고 이제 휴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근을 만난 사람들 나라에서 이렇게 창고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거, 그렇게 사용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포도원의 세금 내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기업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왕의 기업을 봉사를 하도록 맡겼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맡겼는데 매년 추수 때가 되었다, 실과 때가 되었다, 그 말은 포도를 딸 때가 됐다 그 말이겠죠. 그때 되면은 종들을 보낸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4,000년 동안 내내 종들을 보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 세대에게 종들도 보냈고 종들이 농사 다 지어놓고 나면은 추수 때가 되면 세금 받아서 그 왕인 주인에게 갖다 바칠 사람들을 또 세금쟁이들을 보냈다 이런 말이 매 세대에 이랬는데 그것을 잘 이제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종이 아니고 상속자다. 세금만 거두러 온 분이 아니고 원래는 유업을 받을 그 왕은 아들에게 유업을 주면 그 아들이 것이라고 그랬죠. 아까 읽었죠. 에스겔서에서. 그러니까 유업을 상속할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모든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면 저희가 그 기업을 저희 거 삼을 줄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합 왕이 한 짓거리지요. 상징이단 말이에요. 그게 상징이요. 예. 야, 그럼 음녀 이세벨과 아합 왕이라는 음녀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음녀의 교훈이랑 발람의 교훈과 디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그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땅의 왕족들, 음녀의 7 머리들이 왕족이죠. 구약의 아합 왕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 그 구약의 아합 왕과 음녀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이렇게 농사를 해서 이렇게 떼먹으면 되냐? 하나님께 바칠 건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제 그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었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냄을 받아서 지금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때는 아무 때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때는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때는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이 말씀은 오늘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은데 20장 말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다니엘서 2장에서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내려와가지고 금신상의 발을 쳐버렸더니 금신상이 박살나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져서 온 세계에 흩어졌다.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두 인용하는 구를 잘 생각하시고 먼저 시편 118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이 시편 118편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시편 118편 몇 절이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 21절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